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기쁨 그리고 결과에 대한 열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고 또 좋은 결과도 얻어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늘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왜 웃으십니까? 우리가 열매를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열매도 성공적인 열매가 있겠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과에 늘 만족하십니까? 참 어려운 얘기라고 저도 질문을 하면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기가 참 힘들다라는. 제가 이제 대신방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과도 이야기하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았던 것들도 참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웠던 일들도 이야기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1년 동안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의 삶은 조금 나아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답은 없어 보이고 답답한 마음도 들고 차마 목사님 앞에서 예수 믿었는데 별 효과는 없어 보이고 이런 얘기는 못하겠고, 그죠? 믿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가 있어요.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얼굴에 보입니다. 자,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성이 잘못된 걸까? 우리가 잘못 살았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문제인 걸까? 어디서 실수가 생긴 걸까? 우리는 자꾸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혹 내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닐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탄다고도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참 듣기 거북한 얘기죠. 뭐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가끔은 어디 갔다가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환영받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목사라고 얘기했는데 환영받지 못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내 삶이 조금 힘들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 방향성 잘못되었나라고 하는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절대로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믿음의 품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됐나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간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여러분 구차한 삶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도 않고 또 부정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의 언급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삶의 교훈이 우리를 인도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나눔, 희생의 삶이 나타난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부끄러운 삶을 벗어 던지기를 우리는 오늘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이 그럼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되겠는가? 첫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충만하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가득 채워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충만하다, 가득 만족할 만큼 채워졌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완전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완전함이라는 건 늘 앞선자가 돼야 되고 우위에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뭔가 이익이 많이 생겨야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완전해지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1등,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밟고 서서 누군가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 누구보다도 1등이 되어야 되는 것, 실력을 겸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1등 해야 돼. 세상에 나가서도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공하라고요? 1등 하라고요? 그게 우선이라면 거기에 먼저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만함, 완전함, 이건 세상의 기준대로 1등하고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완전함은 바로 죄에서부터 완전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죄사함으로 정결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그 완전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완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모습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 제가 더럽고 추악하다니까 왠지 나와는 거리가 멀 것 같죠?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 내 물그릇에 들어가 있어도 그 먼지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 뭐 살인죄, 뭐 1급 특별한 죄를 지어야지만이 그것이 추악한 죄가 아니라 내 안에 담겨 있는 잘못된 생각들, 마음들, 아주 티끌과 같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만함, 완전함은 그 죄에 대한 깨끗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그럼 인간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하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뛰려고 할 때 몇 번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혹시 세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우리 애는 101번 넘어지더라. 그리고 똑바로 걸더라. 아닐걸요? 전 지금도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걷다가 넘어지신 적 없습니까? 돌부리에 걸려도 넘어지고, 뭐하다 어지러워서 넘어지고, 다리가 저려서 앉아서 일어나다가 주저앉고. 여러분,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내 두 발로 어린아이가 걸어 일어나서 손 띄고 이제 아무것도 안 잡고 걷고 뛰고 잘하는 것 같지만 걔도 넘어져요. 죽을 때까지 넘어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다,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건 나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우리의 죄사함이 완전함을 입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완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같이 쓰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 가운데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저는 목회학과를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과도 없어요. 신학과가 있어요. 신학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은 누굴까? 신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물음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about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완전히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라고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철학은 뭐냐? 기본적으로 철학은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꿈을 꿀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이루어갈 것인가의 물음표에서부터 파생해서 출발하는 게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도 그 철학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늘 물음표를 달면서 우린 삽니다. 저희 아이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 뭡니까? 학교에 가면 오늘 급식은 뭐 먹나? 집에 돌아오면서부터 묻습니다. 저녁에 뭐 먹어요? 여러분, 인간들의 질문은 늘 나와 관련된 것, 인간과 관련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철학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와 관련된 생각으로 내 머릿속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물음표를 달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머릿속엔 온통 내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할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걸 누려야 될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비추자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린 하나님을 관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고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그 안에 물음표를 달아가며 나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도와 믿음의 모습들로 채워져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자꾸 그 믿음 안에서도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시작하면, 세상의 철학이 되고 이치가 되고 논리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학문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세상의 가치 기준이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됩니다.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 나는 가 있지만 내 인생과 내 생각은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10절에 보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의 머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지배하시고 세상보다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를,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말씀에 빗대서 오늘 이날 이 땅에 이 시대의 철학과 신학, 하나님과 세상을 볼 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까? 굴복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떠받들어 줍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밝히는 그 순간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때로는 천대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오늘 말씀은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며 세상을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1등주의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기준으로 1등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머리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대로 머리가 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이야기해도 실질적으로 세상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했고 그의 옷을 찢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전혀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세상의 모습은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볼까요?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겁니까? 누가 조롱거리가 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을 조롱거리로 만드셨어요? 누가 비웃었고 누가 침을 뱉었고 누가 못질을 했습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반대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 사도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에 세상의 기준을 넣지 말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아멘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늘의 마음, 그 믿음의 품격을 유지하고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에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 아직도 제가 온전히 아멘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품격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거 절대 싫지요. 어디 갈 때도 보면요 의복을 갖춰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가려고 하고 남들에게도 내가 뭔가 좀 소위 얘기해서 있어 보이려고 하고 우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열심히 치장합니다. 꾸밉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 믿음의 품격은 때로는 헌식작 취급하듯이 취급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과 이어서 보자면 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승리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 승리의 흔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주님이 자꾸 이기셨다고 그러고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승리의 현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현장? 부활의 사건이 그 통쾌한 승리의 현장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뭘 하셨을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요 권선징악을 보면 마지막에 착한 주인공이 악을 다 물리칠 때 어때요? 다 때려 눕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냥 막판에 그냥 악한 사람들을 다 때려 눕히더라고요. 그리고 선이 승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다 감옥 가고 그러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던데 얼마나 나오면서 그런 거 보면 시원하고 통쾌하든지. 근데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까지 좋아요. 참 막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치닫아서 예수님이 부활 짜잔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했다, 다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진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사람들이 그냥 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마지막 장면에 그러면서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만나야지. 왜 갈릴리에서 만납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소외된 지역 중에 아주 외진 지역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오지란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도 없고 그저 그냥 뱃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 그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자였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성전으로 가셔서 제사장들 다 와서 무릎 꿇리고 빌라도 총독한테도 가셔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보이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승리의 깃발을 안 꽂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들만 만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승리의 깃발은 너희들이 꽂는 거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승리의 선포를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와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승리의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깃발 꽂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깃발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구나, 모두가 알 만큼 정말로 시원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만큼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게 아니라 우린 세상의 깃발을 꽂으려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성공해야겠고 1등 해야겠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고 내 생활이 안락해야 되겠고 평안해야 되겠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가 먼저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요, 그게 바로 승리의 깃발인데 그 승리의 깃발은 저기 갖다가 처박아 놓고 혹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 저의 십자가 이게 짊어져야 될 사명이 아니라 제게 주셨던 그 승리의 깃발 제대로 꽂고 있습니까? 라고 자꾸 반문하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품격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 삶의 중심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 나누고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 그들에게 줍시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건 그들에게 줍시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챙겨야겠습니다. 믿음을 챙겨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을 챙기고 믿음의 품격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들,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 조금 힘들어도, 세상 가운데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연약해지는 것 같아도, 내 몸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우리가 미소를 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니겠는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고 나의 이익을 계산하고 세상의 승리자가 되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버립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품격을 유지하고 조금 더 높여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목말라 하는 자 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둔 믿음의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승리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십자가가 바로 그 승리의 깃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나의 육신이 연약함도 있고 나의 마음의 외로움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